그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눌게요. 복습도 하고 급할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9번째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 또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사도신경 여기 보면 우리 한국말로 사도신경 있거든요. 지금 이 사도신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그동안 했던 거 잠깐 짧게 얘기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가치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소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존재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믿으면 그러면 과학 지식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학 지식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우연한 존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연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존재했고 우연히 이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한 명의 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처녀인 거죠.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셨어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죄가 없는 존재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것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획하려고 해도 계획을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란 이름을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아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정했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그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죽일 결정을 했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인류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면 이런 삶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얘기할 텐데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어요? 그냥 사실은 목 잘라 죽이는 게 훨씬 편한 일이거든요. 그냥 막 죽이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왜냐하면 전시해 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고 보라는 거예요. 전시해 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림도 전시해 놓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2명의 죄인을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시해 놓을 정도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근데 이것 또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예수님이 나의 작은 피로를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채워주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돕는 것을 잠시 멈추십니다. 근데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요 힘들어져요. 마음도 힘들어지고 생활도 힘들어지고 또 예수님께 다시 다가갈 용기도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되고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고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던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을 멀어버렸거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떠졌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는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거짓말쟁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내 눈을 뜨게 하다니 고민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냥 성경을 그냥 막
그냥 미신처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미신처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생각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왜 기독교는 생각하고 믿는 신앙이냐면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해 왔어요. 왜 천주교에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천주교가 성경적으로 갔다면 우리 기독교도 여전히 지금 천주교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장했을 텐데 천주교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들은 다 맞아요. 단지 뭐가 자기 부활한 예수님 못 믿겠는데 이제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니까 사도 바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한 명만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나쁘면 예수님을 다 떠나갔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유학생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던 유학생들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어제 같이 노른 거 아니겠습니까? 친해져야지 예수님 얘기도 들어주니까. 안 친하면 예수님 얘기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수많은 그 유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교는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잘 하는 건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게 지금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돕고 섬기실 때도 난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선교하고 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물론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있죠. 그죠? 그것도 선교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학생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 맛있게 김밥 먹을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주고 내가 그동안 쌓아온 맛있는 이 음식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허민자 집사님 그걸 가지고 지금 노년에 아주 그 베스트일 때 아주 정말 그 음식 실력이 아주 좋아졌을 때 선교를 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 믿은 유학생들도 같이 놀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친해지면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 하고 계세요? 우편에서 우리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거든요.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중보해 준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 저 김웅년 목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시잖아요.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거 아시잖아요.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생명 끊어진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다가 죽은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세요. 주면 좋겠지만 옛날 천주교에서는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종이 한 장 여기 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조상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비쌉니다. 근데 이거 한 장에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뭐 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여러분 제가 권위가 있는데 이 100만 원짜리 사시면 여러분의 조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성전 지으려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한 것을 이거 잘못됐다 얘기한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인데 신의 경지까지 올려놨습니다. 우린 마리아를 믿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만 마리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신의 경지 비슷하게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올려놓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우리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걸 믿습니다.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우리는 성경에 권위를 둡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른 많은 종교들은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것에 권위를 두거나 성경을 권위를 둔다고 하지만 결국엔 사람에게 권위를 둬요. 교황은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고요. 많은 이단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들도 그 이단의 교주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 보고 배운 겁니다. 천주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데 잘 속아요. 사탄도 기적을 행하거든요. 사탄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막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상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신 게 아니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곧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하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 잘 믿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3년 뒤에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 얘기했습니다. 어디? 예루살렘과 너희가 있는 자리와 온 유대와 너희가 있는 너희 나라와 사마리아와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땅끝까지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네. 또 근데 처음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려워요. 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세워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데 가정에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도 없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배운 사랑도 없고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 안 믿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저주하신다? 3대까지만. 3대까지는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3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시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예. 저희 집안은 저희 할머니를 부르셨고, 예. 그래서 제가 이대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자녀들이 믿고 있고, 우리 여기 뒤에 하우스로는 하나님이 일대로 하우스론을 부르셨고,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랬을 때 우리 자손들도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은 따로 분리돼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너무 중요하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삶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살면서 어려운 일 닥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은 분이니까 누구한테 외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러면 바로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집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거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됐죠?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거 하다가 이제 이게 9번째예요. 보면 이제 복습 잠깐 할게요. 16절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사실 교회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한 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 아니면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 천주교는 베드로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었어요. 물론 맞긴 맞죠. 그런데 그래서 교황에게 베드로와 같은 권위를 주는데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이다. 교황이 교회의 중심이다. 반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뭐냐면 단지 베드로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 한 명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고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을. 그러면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뭐가 맞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죠. 죽음의 문들이 뭡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은 자이면 우리를 통해서 죽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상처받고
가장 가깝게는 정말 내 직장의 동료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파괴되는 것을 우리 사회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면 우리 하나님께, 누구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니까 생명이 흘러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들도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좋은 바탕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냥 그런 악한 열매로, 악한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돼요. 세상에는 가장 큰 공동체가 있댔죠. 중국같이 큰 나라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바로 교회가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한 교회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민족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돌봐주셨어요. 물론 전 우주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은 이렇게 복된 민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한 거죠.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 민족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지금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지상의 땅에 있는 교회고요.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까지 합쳐져서 천상의 교회에 함께하는 천상의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천상의 교인인 거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이미 죽은 사람들 천상의 교인이고, 우리의 자손들도 천상의 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지옥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달려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네. 나를 통해서 지옥이 전달될 것인가, 멸망이 전달될 것인가, 나를 통해 생명이 전달될 것인가, 우리 고민해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힘겨워도 예수님 안에 잘 살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고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 각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만 전할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네. 교회 본질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본질은 통일성. 통일성이라는 게 좀 어렵죠. 통일, 하나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예수님과 하나된 삶을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게 교회이고요. 거룩성.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아갈 수 있어요. 보편성.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다양한 민족. 여기만 해도 우리가 새 인종이 있습니다. 그죠? 베트남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저 뒤에 중국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사도성.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바로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 공예배 중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교회는 고백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새신자를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인데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만이 신이라고 해요. 어떤 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백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전통에서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의 고백이 또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내려와서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눔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성도들도 같이 함께 여기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외롭지도 않고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막 사람들이 잘못하면 욕하기도 하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온 사람들 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우리 또 좋은 마음 가진 성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이야기만 듣습니까? 서로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서로 도와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다 작은 교회였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함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니까 큰 교회가 되어졌고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장점은 작기 때문에 이런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잘 균형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과 또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기 이제 찬양을 제가 틀어드리면 잠깐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사도신경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오니 주님 잊지 않고 정말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